지난 몇 주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설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에스라는 그 서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래야 에스라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단을 만들어서 높게 그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듣는 자세부터도 너무나 간절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이런 것을 표시하면서 그냥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에스라는 성경을 읽어주고 또 몇몇 레위인들은 각 그 사람들을 이제 가가지고 그 율법책에 나온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잘 풀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거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조상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회의 날이니까 울지 말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이제 마실 것을 마시고 즐기고 놀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눠줬어요. 그래서 같이 즐기고 같이 마시고 이제 그런 축제를 한 것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백성들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설교 길게 하면 혹시 자꾸 시계만 보고 뭔데 약속이 좀 몇 시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기만 바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 이게요. 또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달은 상당히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은 달입니다. 7월이 나팔절도 있죠. 또 염키포도 있죠. 또는 장막절도 있죠.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배웠던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은 몰랐는데 자기 조상들이 안 가르쳐줬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7월 달에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이런 나무 저런 나무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지붕 위에 얹고 또 집 앞에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라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 나뭇가지를 꺾다가 지붕 위에 얹고 움막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영적 부흥운동이 막 이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4일이 지났어요. 24일 지나가지고 백성들이 아마 계속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고 그랬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띠끌을 무릅쓰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낮 시간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시간에 4분의 1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라고 느헤미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4절 이후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예. 그래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9장 4절 이후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잘못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32절 35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와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9장 4절부터 끝까지 쫙 나옵니다. 그런 아주 긴 기도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38절의 말씀이 뭐냐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모든 이런 것 또 율법을 듣고 아는 것 이런 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백과 또 회개와 뭐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봉을 해가지고 이제 증거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할 때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하에서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근데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성숙해졌다 하는 걸 느낍니다. 네. 엄청난 그 영적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10장에 쭉 나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2달 반이 거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과 저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을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또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변화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저나 2021년도를 지나고 2022년도가 돼서는 새 사람이 되려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또 내 행동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진짜 이유는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헌신한다면은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는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하겠다는 그 결심이 처음에는 강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약해져가지고 변화에 대한 각오와 결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 커미트먼트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약속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 성경만 매일 이렇게 읽으면은 변화가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커미트먼트, 그런 헌신, 이런 각오, 결단이 없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90년 동안 다시 변하지 않고 포로 생활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간구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또 적당히 이방 신과 또 이방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이네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했겠죠.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했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9장 38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사인했다. 이 10장에 보니까 처음에 이름들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한 23명이 나옵니다. 23명이 사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들이 17명이 나옵니다. 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리더들,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리더들 44명이 사인했어요. 우리 김인년 독립운동할 때 33명이 대표로 사인했잖아요. 사인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토탈 84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84명이 사인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 이렇게 직책을 가진 사람만 사인했느냐? 그게 아니고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사인한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사인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율법을 쫓겠다고 이해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인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사람뿐 아니라 아내들도 사인하고 자식들도 사인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교회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이해할 만한 사람은 다 같이 사인해서 동참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려면 이런 동참 의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네들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느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가정.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딸들을 보내지 않고 또 외국 남자들을 자기
외국 며느리들을 또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던가 또는 이방 사람들을 사유로 삼으면 그네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아들과 딸들의 그 믿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많은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을 그 딸들을 며느리를 삼지도 않고 또 이방의 남자들을 사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정의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제 부인으로 삼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믿음이 변질되고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둘로 쪼개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나 또 사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실질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관한 언약입니다. 30절 보니까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아도 안 사겠습니다. 매 7년마다 곡식을 심지 않겠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 시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 안식일에도 이방 사람들이 물건 가져서 싸게 팔면 수수 맞았다고 얼른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매 7년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을 쉬게 하고 그게 나옵니다. 근데 우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7년마다 쉬는 거 안 했어요. 그랬던 것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 약속을 드린 거예요. 네. 또 세 번째로 그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냐? 하나님의 성전 일을 책임져서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원래 레위기서를 여러분들 성경 읽기 보면은 레위기서 27장 오늘 읽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남자 뭐 몇 살 이상은 50세겔, 여자는 뭐 30세겔, 또 아이는 뭐 몇 세겔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세라는 걸 바쳐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그거에 더해서 얘네들이 약속하기를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바쳐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는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매 그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태우고 계속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나무가 엄청 들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서 바치겠습니다.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예배가 이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은 우리는 성전 예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 모릅니다. 또 이들이 약속한 거 보니까 모든 그 첫 번째 추수한 것, 첫 아들, 첫 나무 열매, 첫 곡식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오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참여해야 돼요.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판 이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추석만 하고 뭐 헌금 좀 드리고 하면 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났고 폐허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